지난 목요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흉부외과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이현래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흉부외과 수술은 잘 마쳐졌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몇 시간 동안 장기를 묶어두고 또 신경의 눌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목소리가 아직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40대를 사는 아직도 힘있게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이에게 목소리의 약함은 굉장한 불편이고 또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함께 신방하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하러 가는 길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그와 같이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카카오톡 대문 사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잠잠하게 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흉부외과 수술 가운데도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대문 사진의 짧은 글귀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그와 함께 나누며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희노애락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든 일과 어려운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인정하면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며 살기에는 참 힘든 것은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와 같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탕을 많이 먹은 아이가 밥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우리는 알고 믿지만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하는 말을 자주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지나간 한 주간 삶 가운데 한숨과 염려와 믿음으로 사는 것 참 힘들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입속에 자주 되뇌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상의 방법에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힘겨운 삶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만에 다시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끝이 난 다음에 바울은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나타난 그의 일을 그리고 또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처럼 나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일도 기뻐합니다. 그와 같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아주 평범한 듯 하지만 사실은 현재형과 미래형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해서 반복할 것을 그렇게 단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리고 또한 그가 상한 환경과 상황들을 해석하며 기뻐하겠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당한 일, 그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정말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정말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와 같은 알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매여 있다. 그는 지금 시위대의 감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게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일은 더 멀고 더 크게 보자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7장을 통하여서 그가 당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뜻에 사용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차례나 되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부흥의 운동이 있은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다고 하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등장을 해서 그를 가로채고는, 그리고 그에게 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인인 나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네가 매질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인에게는 반드시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천부장에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알려주자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와서 묻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나는 돈을 주고 사서 그래서 비로소 나는 천부장이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묻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언제부터 로마인이었습니까? 그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풀어주려 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먹지도 않았대요. 마시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47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천부장은 놓아주지 않고 총독이 거하였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해변가로 그를 호송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혼자 가면 결코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했는데요.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몇 명이나 그를 호위한 줄 아세요? 470명이나 호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가이사라 빌립보로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에 기록된 것처럼 무엇입니까? 벨릭스와 베스더와 아그리빠의 신문을 통하여서 상소하였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로마로 호송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온 천하를 누비고 다니면서도 그 온 천하가 좁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좁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지키는 시위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온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마술사가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데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5만이나 되는 큰 돈의 가치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보아야 할 것이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온 세상을 누비면서 바로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땅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이고 생명인 것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가 로마의 군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밤을 보내는 그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의 보기에는 그가 당하는 것이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간절히 로마로 오고 싶었으나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입체적으로 다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는 로마로 올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기도 전에 그는 벌써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심장, 세상의 심장인 로마에 있고 다시 그 로마의 심장인 시위대에 갇혀 있습니다. 왜 로마의 심장이 시위대일까요? 이 시위대는 바로 로마의 최고의 집정관이었던 집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정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고 또한 이 시위대라는 이 단어는 바로 궁전으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의 고위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대부분이 무엇일까요? 황제의 친척과 그리고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복무 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시위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올 수 없는 곳에 와 있으며, 그리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황제에게 상소를 한 이 죄인은 하루에 4번씩 교대 근무를 하는 군인들이 지켰대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팔짱을 끼고 지켰답니다. 팔짱을 끼고. 여러분, 원수라도 팔짱을 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풀꽃이라는 나태주 씨의 시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왜 웃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혹, 풀꽃, 이름 없는 풀꽃이라도 자세히 보면 예쁜 거예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가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는 시위대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교정 선교를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교정 선교를 다녀봤어요. 교정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억울합니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합니다. 시위대에서 간수로 있었던 그들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보았을까요? 기승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울은 달라요. 오래 보니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펜 하나와 종이만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글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읊조리듯 기도하고 또 그러다가 찬송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한 얼굴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수많은 죄수들은 기승전 당신의 억울함을,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요? 그랬더니 그는요, 입을 여는데 예수, 입을 닫는데 예수, 그리고 또한 걸핏하면 예수, 예수라는 말밖에 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들이 아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매임을 당한 것을 시일의 안과 밖에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는 말하는 것이 여느 죄인들과 달라요.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간수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이 간수는 6시간마다 교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가는 거예요. 밥을 먹는 시간입니다. 여보. 내가 이상한 죄수를 만났어. 내가 벌써 3개월째 그를 지켜보는데 그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는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이들도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대 시간으로 인하여서 더 듣지 못하고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내일 또 듣고 와서 가르쳐 줄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 1일 연속극이에요, 1일 연속극.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다시는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만났어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사도행전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제가 오기를 한 겁니다. 잘못 기록한 것이고요.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래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절망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는 복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으면 주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질까요? 아니요. 더 신기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고 또한 자랑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많이 가졌으니. 그러나 더 이상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불이, 따라합니다.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잡혔으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도 잡히겠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그리고는 숨어 들어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이 불일 듯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 그래서 행복한 성도들이라면 우리 성동제일교회도 이와 같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늙은 도시요, 서울이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늙은 구가 어디입니까? 중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늙었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동제일교회에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매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뭘 조금만 하려고 하면 금방 우리는 생각에 매여요. 어떻게 매이는 줄 아십니까?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에 제가 목표 인원을 정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중구에는, 그리고 이 동네에는 이미 큰 교회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없다고 여겨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기도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가 좁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계획을 세우고 조금 일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역자들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한마디를 하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번에 피곤하셨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즐거우셨나 봅니다. 우리 여기에 교사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오늘부터 영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매여 있는데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토요 전도대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핏줄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전도가 생활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토요 전도대는 교회에 있지만 나는 화요 전도대, 나는 수요 전도대, 나는 목요 전도대.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소원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직장에서도,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리고 또한 잠시 밥을 먹으러 오고 들렀던 밥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전도대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매임을 당한 그때에 일어났어요. 이것이 또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기 시작한 그 동기는 분명합니다. 바울의 매임입니다. 바울의 매임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의 일꾼들 가운데도 동력은 달랐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착한 뜻으로 합니다. 그 착한 뜻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도 혹 갇힐지 모른다. 그래서 숨자가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갇혀서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르니 이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자. 그러면서 서로 독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울의 빈 공간을 메우는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또한 한 무리는 어떤 무리가 일어났습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동기가 천차만별인 것을 알았지만 누구를 향하여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하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 분명히 바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잘못을 했을 거야.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은 이에게 그와 같은 벌을 주시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까지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눌려 있었으니 이제 우리라도 그가 감옥에 있어 우리의 일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또 비통해 여기도록 우리가 더욱 힘을 내자. 그러면서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합니까? 일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다툼과 투기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의 중심 안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임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도리어 이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됨을 그는 기뻐하며 기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통한 날에, 내가 좀 더 존중이 여김 받는 날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약해졌거나 그리고 또한 힘겨운 삶의 연속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게 하시면서 쉼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여러분 이야기들 알고 계시죠?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젊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모조리 잡아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이 대장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그러면 옥에 가두어 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도 아니랍니다. 매를 때릴까요? 했더니 그도 아니랍니다. 그들은 한 대를 맞으면 10대를 맞겠다고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느라 그들의 영성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장님, 기도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전도도 하라고 하고 봉사도 하라고 하고 사랑도 하라고 합시다. 그러나 단 내일 하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대장마귀가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 회의는 만장일치로 그와 같이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희노애락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미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역사는 내일로 미룰 수 없고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미룰 수 없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 복음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감옥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을 위하여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내 삶에 옥죄어 온 매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에 형통한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며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보며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